글쎄요, 제가 오전에 사회를 봤는데 좀 오전에는 안 계셨던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또 혹시 뭐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뭐 예배를 못 드리셨다가 오후에 오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이 이 루키서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루키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루시나 보아스나 나오미에게 어떤 직접적인 말씀하시는 음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에게도 없고 나오미에게도 없고 보아스에게도 없습니다. 혹은 뭐 꿈으로 보여주신 일도 없습니다. 룻기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또 뭐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나오미를 회복시키셨고 룻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도 인도하신 게 분명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그 말씀이나 음성이나 꿈이나 계시나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뭐 계시를 보게 하시는 경우는 평생에 사실 몇 번 안 돼요. 그죠? 저도 뭐 꿈을 꾸어 본 적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정말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양의 가사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건 하나님 분명히 제게 주신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솔직히 몇 번 안 돼요. 진짜 이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 몇 번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보여진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년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별로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이 없냐면 별로 쓸데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별로 그렇게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13년의 기간에 중간 내용들은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75세에 나와서 이삭을 바치기까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22장인가 3장까지잖아요. 그 10장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요, 75세에서 아브라함이 110살이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장수로는 뭐 12장에서 22장, 뭐 10장, 11장 정도지만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75살에 불렀으니까 85, 95, 105, 115. 뭐 이삭이 열 몇 살은 됐을 거 아니에요.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왜냐하면 장작지고 올라갈 정도 됐으니까 적어도 한 15살은 되지 않았겠어요? 뭐 10살 된 애에게 장작지고 올라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그러니까 뭐 15살이다 생각하면 100살에 났다고 하면 계산이 85, 95, 105, 115, 40년. 그러니까 12장부터 22장 3장까지 40년이에요, 기간이. 근데 그걸 10장으로 압축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사건들을 많이 만난 거지, 그 기간이 40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쭉 늘어뜨리고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 신구약에 나온 인물들이 그렇게 우리랑 그렇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욥기서 같은 경우도요, 뭐 욥기서나 뭐 에레미야, 애가 이런 성경들이요, 이 개역 성경이나 개정 성경은 좀 말이 어려워요. 뒤에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나를 버리시니 시지 아니오시니시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다는데요. 여러분이 그 표준 세번역 번역 성경 많잖아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욥기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이 느껴요. 어떻게 느낀지 아세요? 욥의 얘기가 내 얘기예요. 그걸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으로 읽잖아요. 욥의 얘기가 딱 내 얘기예요. 다를 게 없어요. 야, 개혁 얘기한 게 이런 얘기였어? 나랑 똑같네. 이 고백이요, 여러분이 그냥 나와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젊은이들 저 형제가 내 배우자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옵소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옵소서. 결혼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룻기서는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아스나 나오미나 룻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정황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료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보여준 게 룻기서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룻에게 나오미를 따라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런 구절 없어요. 나오미에게 너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런 구절 없어요. 보아스야, 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어야 한다 라는 음성을 보아스에게 들려준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 환경 속에,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을 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마땅히 선택해야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마땅히 내가 취해야 될 것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것 취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 내게 있어질 세상적인 손해를 먼저 계산하지 않았다고요. 나오미가 그거 계산했다가 모압당한 것은 망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룻이 그런 것들을 계산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룻이 어떻게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룻이 몇 번 얘기했지만 멍청한 여자가 아닙니다. 똑똑한 여자예요. 보아스가 얘기하잖아요. 너의 현숙함을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여러분, 룻이 나이가 많은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현숙하다고 보아스가 표현해요. 보아스하고 룻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차이가 많은 그 사람이 어떤 젊은 여자를 저 진짜 젊어도 현숙해 라고 하면 진짜 현숙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에 무슨 표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어떤 이익이 없고 열매가 없고, 거기에 어떤 내게 주어지는 어떤 세상적인 혜택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세상적으로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 특별히 뭘 보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동기를 알아보세요. 동기를 알아보세요. 너 왜 그거 선택했는지, 어떤 선택을 한 그것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이걸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얘기 드렸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바리새인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근체와 회향과 박하와 11조와 얼마나 그런 헌물들을 드렸습니까? 그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행위적인 면에서 바리새인을 누가 따라갑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죠? 와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고개도 못 들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뭐라고 했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고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옳다 여김을 받고 누가 돌아갔느냐? 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죠? 그럼 도대체 행위적인 면에서 바리새인은 완벽했어요? 행위적인 면에서 세리는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가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는 여김을 받고 어떻게 세리가 갔냐고요. 무슨 차이죠? 그 동기가 뭡니까? 바리새인은 자기의 모든 기도, 자기의 모든 신앙생활을 어디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의, 내 옳음, 내 업적, 내 헌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내 기도를 쌓는 거예요. 내가 한 내 행위, 내가 잘한 것 위에 내 것을 쌓고 그 위에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행한 것에 내 기도의 근거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리가 그렇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세리를 의롭다 여기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까? 세리의 그 기도 한마디에 뭐가 있어요? 세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근거가 뭐? 이 예배당에 지금 위례성목교회 이 오후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혹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봉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아세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은 뭐죠? 물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내가 목사기 때문에 천국 가나요? 내가 목사고 내가 설교를 많이 했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것이 나를 천국 들여보내주나요? 다 실패합니다. 다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천국 들여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천국을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 믿음 때문에 천국 가요. 여러분, 내 믿음이 공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 뭡니까? 믿음은 나를 믿나요? 내가 나를 믿어,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누가 우리를 천국 보내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우리를 들여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지지 않은 모든 집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이 없어요. 어떤 증거가 없어요. 내게 확연하게 드러난 어떤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 걸 선택하면 손해예요. 시간 손해예요. 물질 손해예요. 환경 손해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선택이고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동기를 달아보세요. 다 보겠어요. 여러분, 룻기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룻에게 말씀하셨다, 보아스에게 말씀하셨다, 라움에게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룻기서 안에서 일 안 하시나요? 일 안 하시나요? 너무나 일하세요. 여러분, 룻기서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다, 여러분 그런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그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 믿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했어도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감정이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황이 그렇지 않고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나오미 버렸나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오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째째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나와서 광야를 갑니다. 물 없죠, 고기 없죠. 뭐 살긴 좀 빡빡하잖아요, 그죠? 예. 자기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는요, 이게 짐이 많으면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40년 살면서 김 집사 이번에 우리 집 김치 냉장고 사각짜리 있었는데 이번엔 그냥 스탠드짜리 하나 샀어. 그냥 우리 집 와서 김치 맛 좀 볼래? 광야에서 그런 자랑하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약에 광야 생활에서. 왜 표정들이 다 그러세요? 좀 웃어보세요. 예? 광야에서 그러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왜죠? 광야는요, 구름 기둥이 탁 떠오르면 텐트 얼른 챙겨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텐트 딱 힘들어서 텐트 딱 해서 살림꾼으로 딱 놨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또 뜨네? 그럼 이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광야는 무조건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뜨면 제사장들이 법궤 들고 이동하면 쫄래쫄래 이스라엘 백성 그 자기 짐 챙겨 다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생활이 짐이 많은 게 좋아요, 짐이 없는 게 좋아요? 네? 짐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우리 집에 이번에 거실에 TV가 있었는데 안방에 조그만 TV 하나 놨어. 그냥 굴곡진 TV, 그냥 몇 인치 안에 100인치, 좀 작아.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광야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뭐 이거 폄하하는 얘기가 아닌데, 그냥 뭐 이제 어떤 애가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이제 서울대 들어가서 제일 바보 같은 소리가 그 소리래요. 야, 까불지 마. 나 고등학교에서 1, 2등 했어. 이 말이 제일 바보 같은 소리래요. 왜냐하면 다 고등학교 때 1, 2등 한 애들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가가지고 나 고등학교 1, 이게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나 이거 많아? 이거는요, 이거 바보 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단소리예요. 간단해야 돼요.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이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 데려놨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맨날 이 척박한 만나만 먹어야 되냐? 막 그런 거 원망하는 거예요. 찌르면 원망해, 찌르면 불평이고. 그럴 때 맨날 하나님이 문제 만날 때마다 말씀하신 게 뭐예요? 얘들아,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불러낸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로라.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시기가 언제냐면 이집트에 있을 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할 때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백성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집트 땅은요,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노예예요. 그죠? 바로의 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노예가 나요? 내 자유와 내게 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유를 위해서 내가 비록 피를 볼지라도 싸우는 게 나요? 노예가 나요? 그게 나요? 어떤 게 낫습니까? 제가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자, 그럼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일제치하 30몇 년 속에 우리나라가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6.25 때 북한과 전쟁하면서 우리나라 이 남한의 그래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게 낫습니까? 일제치하에서 일본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게 낫습니까? 뭐가 나세요? 예? 싸우는 거, 그죠? 싸움 잘하시나 봐요. 싸우는 게 낫죠. 왜? 내가 내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것과 하고 내가 종이 되어서 종으로 사는 것과, 여러분, 차원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시간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시간이 언제냐면 이집트 땅에서의 시간이에요. 맨날 바로의 종이 되어서 430년 동안 바로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이집트 땅에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뭐 했어요? 그들이 거기서 그 바다를 가르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한 일이 뭐죠? 건너나온 과정에서 한 일이 없어요.
한 일 뭐가 있어요? 한 일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부어주시면서 이집트 땅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참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마지막 재앙으로 어린 양 잡아먹으라, 피를 발라라, 모든 물건을 다 챙겨라, 요 이 땅 하면 나와. 요 이 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서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없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도를 받습니다. 이 과정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만나는 물 없는 문제, 고기 없는 문제, 광야 생활의 척박한 문제, 이것 때문에 원망하니, 이것 때문에 불평하니, 내가 누구니? 너를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불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네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네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바로의 노예였던 그 가장 비참하고 네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빼준 거, 꺼내준 거, 구원해준 게 누구냐? 너 거기서 나올 때 뭐 했어? 너 한 거 없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주권으로, 내 권세로 너를 거기서 건져내서 나의 백성 삼았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불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런데 물 없다고 원망해? 고기 없다고 원망해? 내가 그거 해결 못 해줄 것 같아서 네가 거기 서 있을 때도 끄집어냈는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메시지가 우리랑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런 째째한 구원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옥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길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데 여러분 한 일 뭐 있어요? 여러분 뭐 하셨어요? 우리 한 일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면서 나는 너를 마귀의 종에서 지옥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런데 지금 네 삶에 힘들다고, 네 삶에 어렵다고, 네 삶이 그런 일이 해결이 안 된다고 나를 원망하니, 나를 불평하니, 나는 너를 마귀의 종에서 너를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 비참한 상태가 있나요? 여러분, 그건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주셨다면, 그 구원을 주셨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의심하십니까? 왜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그 모함에서 완전한 실패 가운데 나오미가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완전한 실패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의 실패 현장은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데 나중에 지옥 가보니까 그 사람은 지옥에 있어요. 그 사람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놓고 구원을 취소해요? 그런 엉터리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뭐 열심히 할 때는 구원이 나에게 있다가 내가 잘못했어요. 죄졌어요. 야, 너 이렇게 죄졌어? 너 구원 취소. 너 이제 다시 지옥 가야 돼.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열심히 살았어. 아, 그러네. 구원 다시 줄게. 또 지나다가 또 죄를 지고 막 그랬어요. 또 그래? 구원 취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 만물이 참 있기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원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셨어요. 이게 뭔 말이래? 태어나지도 않고 엄마 뱃속에도 있지도 않은데 나를 어떻게 알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를 선지자로 세우지 마소서. 하나님 뭐래요? 예레미야야, 너는 너 자신을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나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네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았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았대요. 예레미야의 장점, 예레미야의 단점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알았어요. 여러분의 잘난 점, 못난 점 다 아셨어요. 제가 생활 속에서 좀 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생색을 잘 냅니다. 생색을 좀 잘 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혹시 제가 막 좀 생색을 내더라도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진짜 이게 제가 잘난 체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성격이 그래요. 그냥 생색을 좀 잘 내요.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질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노력과 힘과 능력과 권세가 다 쏟아부어진 게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한다고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너를 구원했는데 상황이 어렵다고 나를 원망하니? 원망하지 마. 그죠? 나는 너를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불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오미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회개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사 청년이 있었어요. 교사 청년인데 11시에 유치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반드시 교사들은 9시 예배를 드리게끔 돼 있어요. 9시 예배를. 근데 이 친구가 잠이 많아가지고 유치부 교사를 하면서 맨날 9시 예배를 빠지거나 늦게 오거나 뒤늦게 오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유치부 교사 사임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9시 예배 똑바로 나오지 못하면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11시 예배 잘 나오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유치부 교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포기하지 마. 오늘까지 못 온 거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회개해. 다음 주일날 또 도전해. 다음 주일날 또 9시까지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또 도전해. 다음 주에 실패하면요, 회개해. 다시 도전해. 네가 그것을 도전하는 것보다, 심지어는 네가 9시 예배 빠지는 것보다, 못 나오는 것보다 더 나쁜 거 포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태양을 주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 네가 오늘 저녁까지 네 인생이 죄로 찌들었고, 네 인생이 하나님을 아무리 대적했고, 네 인생이 하나님을 아무리 무시했다 할지라도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태양을 주셔, 새로운 시작을 주셔, 새로운 시간을 주셔, 새로운 날을 주셔. 다시 도전해. 하나님 또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가 연말에 가서 해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고백할게요. 제가 목사지만요, 저는 진짜 새벽에 진짜 잠이 많아요. 정말이에요, 진짜. 저는요, 집에서 머리를 딱 떼면 3초면 그냥 잠들어요. 네. 뒤에 계신 이은정 전사님도 3초면 잠든다고 그러시는데, 진짜 저는 그래서 신혼 때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신혼 때는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설거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화나면. 왜 그런가 봤더니 서로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막 얘기할 때 난 이미 잠들어 버린 거예요. 본인이 막 얘기하다 내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난 이미 잠드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잠을 자면 옆에서 전쟁이 나도 저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냥 잡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요, 제가 교사 때, 이제 교사 때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보자 하고, 심지어는 지하 예배당에서 새벽에 목사님 인도하는데 모기장을 쳐놓고, 모기가 많으니까 그 가운데 잤어요. 그리고 내가 시계를 맞춰놓고 여기서 자면 내가 일어나겠지. 자는데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찬양 소리,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눈을 살짝 딱 떠봤더니 저를 가운데 놔두고 주변의 분들이 저를 안 깨우고 그냥 앉아가지고 저를 뺑 둘러가지고 앞을 보고 목사님은 그냥 서로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놈은 안 된다 이거야. 이거는 안 된다 이거야. 이거는. 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그 젊은 날에 나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실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사 때도 목사님이 설교 맡겼는데 설교를 못 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날 잘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은 새벽 예배에 잘 나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몸이 좀 그래서 요즘 이렇게 걸러서 좀 나오긴 하는데, 그냥 잘 나오려고 하면 잘 나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내려놓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건요,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분의 모든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샀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왜 포기합니까? 왜 내려놓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청년에게 얘기했다시피, 네가 9시 예배 못 나오는 것보다 더 나쁜 거 너 도전하지 않는 거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 못 나오고 뭐 구사리 먹고 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진짜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다 나올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나왔다면요, 이 목사가 참 이런 고백하면 진짜 좀 부끄러운 진짜 고백이긴 한데, 저는 나는 외국에서 목회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니까요. 외국에는 새벽 예배가 이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올 수 있으면요, 정말 진짜 여러분들의 새벽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안 믿는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진짜 다 나올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나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에게 모든 정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아들보다 나은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는 겁니다. 룻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나오미의 실패가 오히려 10아들보다 나은 룻을 데리고 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정황들 속에서 역사하신다.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당장 눈에 안 보여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룻을 보고 계시고 나오미를 보고 계시고 보아스를 보고 계세요. 달아보십니다. 동기를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제 상황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교를 들어갈 때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고, 대전이 모교회입니다. 살다가 저희 집이 대전으로 좀 이사가서 10몇 년을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뭐 커트라인 높진 않아요. 이제 대전에 있는 이제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들어가려고 이제 뭐 그때 막 집도 어렵고 그래서 알바도 하고 막 그럴 때예요. 근데 이제 알바도 하고 그럴 때고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한 25, 6, 넷 이때 가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해서 이제 낮에는 뭐를 했냐?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요. 낮에는 입찰 뉴스 정보 뉴스지라는 뭐 이렇게 경매나 막 입찰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토바이로 낮에는 그걸 배달해 주는 거예요. 오전 시간은. 그럼 오후 시간은 밥 먹고 도서관을 가는 겁니다. 도서관을 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밤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붙었습니다. 이제 학교에, 신학대학교에 붙었어요. 붙었는데 그해 이제 겨울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성전 건축 작정헌금을 한 겁니다. 교회를. 지금이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알바해서 벌어놓은 게 있잖아요. 조금씩. 뭐 저희 어머님이 좀 많이 아프셔서 뭐 병원비도 좀 했고, 그래서 딱 이제 학교 들어갈 뭐 이렇게 금액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바보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해가지고 200만 원을 제가 작정을 한 겁니다. 그때 저희 집에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1년에 그 월세 1년에 월세 90만 원에 살고 있었어요. 1년에 월세 한 달에 거의 8만 원씩 내고 200만 원을 작정한 거예요. 그걸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등록금을 안 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지금이랑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은데 야 바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학생부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이게 쭉 둘러보니까 다 대학을 이제 가는 애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나만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이제 나만. 기분이 되게 안 좋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유 배달을 하고 오전에 입찰 뉴스를 배달을 이제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하는데 쭉 가는데 갑자기 트럭이 한 대가 그냥 중앙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죠. 쭉 미끄러지면서 그 트럭 바퀴 있는 데랑 탕 부딪히면서 여기 무릎 쪽이 오토바이가 어떻게 껴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서 이 발이 무릎이 약간 꺾인 거예요. 잘 못 짚겠더라고요.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인대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인대가 12월 거의 말일쯤 된 인대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을 기부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왔잖아요.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중앙선으로 합의를 봤는데 그때 뭐 제가 뭐 보험 있고 합의를 봤는데 그게 등록금하고 학교 뭐 OTB하고 책값하고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이거를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달 동안 병원에서 푹 쉬고 그 다음에 그곳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학교 입학금을 내고 학교를 갔습니다. 이거 제가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